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를 여러분 짝 11절 같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바로 부활절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가장 큰 절기라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바로 아기 예수가 오심, 바로 이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제 죽음과 그러나 또 함께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절.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큰 숙제가 뭘까?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좋은 일만 또 기쁜 일만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좋겠지만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 죽음과 사망이죠. 인생이 바로 가진 인생이 짊어진 가장 큰 것이 바로 큰 숙제가 바로 이런 슬픔이요, 아픔이요, 그리고 끝내는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바로 아픔이요 숙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활절을 기뻐하며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큰 숙제였던 바로 죽음과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에 짊어진 이 숙제, 바로 죄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또 함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을, 주님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부활절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 모습으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는 이 부활절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지요. 먼저 왜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믿지 못할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할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고난받아야 되겠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도 없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반대자들, 핍박자들은 저러다 예수가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런 조바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빌라도 총독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혹시 예수가 부활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예수께서 진짜로 그의 말씀처럼 부활하실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 총독이 너에게 병사들이 있으니 그 병사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 그리고 이 예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그것을 임봉하라. 그러면 결단코 이제 그가 살았다거나 또 소문이 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 예수의 무덤에 당시 이제 유대인의 장사법은 동굴에 이제 시신을 안치합니다. 동굴에 이제 장사된 예수님 바로 거기에 큰 돌을 굴려서 임봉해 버렸습니다. 봉인해 버렸어요. 바로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반대자들, 핍박자들은 혹여 그 말대로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조바심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모습. 두 번째로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그저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수준. 물론 우리가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상식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같은 생각, 같은 이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상식으로만 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다수가 이야기하지만 그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수의 사람들도 함정에 빠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모습들 또 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없지요. 바로 상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야. 사실 엄마 뱃속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다만 엄마 뱃속이 우리의 최고의 세상이야. 바로 그것만 생각하면서 엄마로부터 양분을 받고 이제 10달 동안 그들이 엄마 뱃속의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엄마 뱃속 밖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이 땅을 삶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 저 영생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헤아려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사람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말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또 모든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와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안다와 믿는다. 바로 아는 것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안다고 지식은 있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성경의 지식,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귀신들도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반대자들도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 정보가 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알미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에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 믿음이 있죠.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생명의 주인으로서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음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 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증거하지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부활을 또 믿으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몸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 예수의 무덤에 방문한 것도 바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이 무덤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마리아 히브리어는 이 마리아의 어원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마라 바로 마라가 어떤 뜻이냐? 쓰다, 고통스럽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갈 때에 이제 물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모든 백성이 마시게 되었다. 이 마라의 뜻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쓴 물, 우리 인생의 쓴 모습, 죽음과 사망.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바로 물이 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달게 되었고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는 그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쓴 인생이었지요. 근데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가 단 인생으로 소망과 천국을 품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지만, 끝까지 함께해주고 싶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을 바로 믿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베드로도 믿지 못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믿지 못했지만 오늘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 주신 것이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식적인 수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는 바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바로 은혜를 사모하며 바로 주의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주의 부활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그 생명의 주인으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음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존재였습니다. 우린 쓴 인생, 마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셨기에 또 무한하신 주님이셨기에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이 부활을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